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를 허락하시고 형제를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만질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못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사랑해 주님 품에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깨지고 아픈 마음 박힌 손 위에 드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 예수께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전부를 사랑해 주님 품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저희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힘들죠? 자, 우리 이 텐션을 좀 끌어올립시다. 너무 다들 막 움츠려 있는 것 같아요.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초롱초롱한 눈으로 목사님을 째려봐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쌍둥이 보셨어요? 쌍둥이? 예? 쌍둥이 쌍둥이 몰라요? 쌍둥이? 엄마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거예요. 단 몇 초 차이에 같이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얼굴 모양이 똑같아요. 보면은 막 헷갈려요. 막 보면은. 근데 목사님이 또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몇 달 전에 군인 부부가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5쌍둥이를 낳았대요. 5쌍둥이를. 이 뱃속에 어떻게 있었는지 참 신기해요.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뉴스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4명의 딸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조망조망만하게 생겼는데 비슷비슷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쌍둥이가 보면은 얼굴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성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의 모습은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성격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천적으로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막 인위적으로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뻐지고 멋있어지기 위해서 어딜 가나요? 예? 예뻐지고 멋있어지려고 병원에 가잖아요. 왜 그럴까? 성형외과에 간단 말이에요. 예뻐지려고. 병원에 가서 이게 못생긴 부분을 이렇게 턱이 이렇게 사각턱이면 턱을 이렇게 막 깎아요. 그래서 뾰족하고 날카롭게 한단 말이에요. 아프죠. 아파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은 몇 주 동안 막 움직이도 못하고 힘들게 병원 생활하고, 그런데 예뻐지려고 예쁜 연예인 닮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저 대구에 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중학교 친구들 중에 여자애들이 있는데 3명이 늘 함께 다녔어요. 늘 함께 다니고 늘 같이 놀고 지냈는데 겨울방학 때 어느 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와서 놀았거든요. 어느 날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디 갔는가 했더만 3명이 같이 나란히 손을 잡고 병원에 간 거예요. 뭘 하러 갔을까요?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왔는데 눈이 원래는 다 각자 달랐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눈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징그럽죠. 막 실밥 있고 이럴 때 실밥 풀고 붓기가 빠졌는데 눈이 똑같은 거예요. 3명 다 똑같은 의사가 똑같이 집어놓으니까
눈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도 잘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너 누구냐? 주님도 놀랄 것 같아요. 괜히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나의 모습을 닮아라 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다고요. 우리가 얼굴을 예쁘게 멋있게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받았나요? 3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생명을 받았대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병이 걸려서 이 세상을 끝을 내는 그 날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나요? 천국으로 가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왕자님이고 공주님이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그냥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끝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살기 때문에 삽니까? 왜 살아요? 천국 가려고? 학교는 왜 다닙니까? 배우려고. 배워서 뭐 하려고요? 예? 커서 일하려고. 커서 일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고요. 학교에 잘 다녀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고요.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돈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 뭐든지 다 돼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핸드폰도 살 수 있고, 컴퓨터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응? 많지가 않죠. 저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 돈으로 하나님,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100억 줄게요. 나 하나님 자녀 될래요. 할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천국에는 갈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돈에 되면 안 된다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많이 있어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물질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향하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대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고요.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덕이라는 것은 이제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질 부리고 고집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혈기가 충만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고 학생들이고 혈기가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해요. 목사님이 위에 기숙사에서 있잖아요. 기숙사에 있는데 처음에 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친구들의 대화 속에 거의 80%는 욕이에요. 막 도그 베이비, 피그 베이비 막 목사님 영혼이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잔소리를 해도 이게 막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막 욕하다 걸려봐라. 입을 다 꼬매버리겠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욕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욕하는 모습이 그 얼굴을 보면 예쁠까요? 미울까요? 밉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언어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막 쌍욕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가장 인자한 말로, 가장 따뜻한 말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또 절제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또 인내해야 하고요. 경건해야 하고요. 형제 우애해야 하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이, 인성이,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수준 높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은요, 아무나 다 허락이 되었지만,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왕의 자녀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글쎄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세상 가운데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 시대를 본받고 내 친구들은 그렇게 하던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던데요, 그걸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자하고 온유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 존재 역시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또 나눌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닮고자 작정하는 모든 양주꽃동산 주일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